쉬운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대장이 우리 예수님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단마귀가 물러가고 또 지옥까지도 여러분을 보며 벌벌 떠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1984년 여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서울에 여러 곳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고척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에 사거리가 있지요. 그 사거리도 침수가 되어서 무릎까지 물이 찼었습니다. 그 차오른 물이 하수구로 이제 흘러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작은 소용돌이가 생겼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던 초등학생이던 저는 그 소용돌이가 참 재밌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물장구도 치고 마냥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가 상경했던 저는 서울은 참 이렇게 재밌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아버지께서 서울로 임지를 옮기시면서 잠깐 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고척동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려서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또 같은 반 친구들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잠시 동안은 저와 한 반에 계셨던 분이 우리 고척교회 안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척동 하면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학교 생활, 학교가 참 재밌었다 하는 것. 또 하나,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가요, 머리 위로 쉥쉥 지나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학교 앞에 사거리에서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 구멍가게에서 팔던 수제 햄버거가 어찌 그리 맛있었는지, 요즘 체인점에서 나오는 햄버거 아니고요. 그 양배추 올려놓고 소스 발라서 그 은박지로 싸서 판매하는 그런 길거리 햄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의 인생 첫 햄버거였고 또 지금까지 먹어본 햄버거 중에 가장 맛있는 햄버거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 어린이가 마냥 즐겁게 생활했던 서울의 첫 생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 인생에 너무나 짧고 너무나 오래전 기억, 은혜라 쉽사리 잊혀지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헛되어 버릴 것 같은 은혜가 되었을 텐데 38년이 지나고 우리 주님은 저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다시 이곳에 터를 잡아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몸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는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헛되지 않음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고척의 한가족된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지난 69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써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과 또 위임 목사님, 두 분의 지극한 수고, 그 땀방울, 그리고 기도의 눈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다 온전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69년 동안 함께 달려오신 고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69년을 넘어서 이제 100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고척교회, 우리 교회에 계속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런 헛되지 않은 주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힘써 개척해서 또 세운 교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지요.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집니다. 영적으로는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보면 바울이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피땀 흘려 세워놓은 모든 수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상황을 듣게 된 바울,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믿음의 아버지인데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심정 어떠할까요? 헛되구나. 이런 걸까요? 모든 것이 헛되어가는 상황 앞에서 바울은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수고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자막이 좀 글씨가 작지만 자막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임을 깨달을 때 헛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저의 지인이 살고 있는 동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동네에, 그 유치원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아이의 아빠가 동네에서도 유명한 딸바보 아빠였다고 합니다.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 공주처럼 키우고요. 발에 흙이 묻지 않을 정도로 안고 업고 을래면서 살았던 아빠입니다. 그 아이의 같은 반에 한 남자아이가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 남자아이를 보고 이 여자아이가 한눈에 뿅 간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는 그냥 가던 유치원을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이 머리 할까 저 머리 할까, 뭐 삐는 어떤 걸로 할까, 이걸로 뭐 전쟁을 합니다.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요. 어느 날은 이 남자아이가 바지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바지와 또 속옷을 벗기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남자아이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왔는데 봤더니 방금 전에 벗어두었던 그 바지와 속옷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나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아이 바지와 속옷이라고 그걸 가져다가 화장실에 가서 손빨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란 게 이런 거죠. 하굣길에 그 소식을 들은 딸아이의 아빠,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네요. 진짜 그렇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내 마음을 속썩인다 해도 자식은 자식인 거죠. 자식이든 짜식이든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내 눈에 넣어서 아프지 않을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모래알만 내 눈에 들어가도 너무나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 큰 자녀를 내 눈에 넣는다? 안 아프고 배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프지 않는 게 부모죠.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
생일 선물 받아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생일 선물 어떤 선물이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요즘 보니까요, 5만 원짜리 지폐로 그 꽃다발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선물하는 게 인기라고 하던데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건가요? 어느 주유소에서 일하시던 분의 사연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 낡은 트럭이 들어왔어요. 얼마 넣어드릴까요? 했더니 조수석에 앉아있던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신이 나서 말을 하더랍니다. 5,000원어치요. 우리 아빠 오늘 생일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빠 생일 선물 드리는 거예요. 야, 기특하다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의 아빠를 보게 됩니다. 왼쪽 손목이 절단된 장애인이셨어요. 순간 멈칫하는데 이 아이가 묵직한 검정 비닐봉지를 건네줍니다. 그 봉지를 열어보니까 100원짜리며 또 50원짜리 동전들이 수북한 5,000원어치의 동전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에게 말을 했대요. 얘야, 너의 아빠는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자 아빠일 거야.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구절을 와이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수고에 만족해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의 돈으로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을 사줄 때 느끼는 아이의 기쁨과 같다. 분명히 사주는 돈은 아버지 돈입니다. 아버지 돈으로 사서 생일 선물을 줘도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서 아이 또한 기뻐합니다. 수고가 헛되어 보이는 상황에서도요,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가 주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수고를 다 합쳐봐야 그 합산 5,000원어치에 불과한 동전 꾸러미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생일 선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람 좋으라고 하는 수고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만 기뻐하시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수고 그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쁨되는 주의 종 되기를,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만 기뻐하는 주님의 종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미숙함을 고백할 때 헛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숙함을 고백할 때 헛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곧 미수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칭호를 받기조차 감당할 수 없다 말을 합니다. 바울 당시의 상황에서, 문화에서 미수가라는 표현은요, 이 단어는 자격도 없는 사람,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람도 아닌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존재 가치도 없는 미숙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미숙함을 고백하고 나니 영의 눈이 떠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 뭘 하고 계셨을까요? 미숙아밖에 안 되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나를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내가 아무리 큰 수고를 하여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문의 헤베토픽 기사에서 읽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임신을 하고 20주가 되었을 때 담당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태아가 심각한 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더라도 평생 걷지도 못할 것이고 말도 못할 것이라 말을 합니다. 낙태를 권유합니다. 그날 이런저런 검사 과정에서 이 여성이 초음파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요, 이 태아의 미소를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 태아의 미소에 이 엄마가 미소 짓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지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낳아보리라. 어렵게 태어난 아이, 난 지 9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인터뷰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들과 함께했던 9시간이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숙아였던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미숙아처럼 모자란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환하게 웃어주시는 하나님,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를 보시며 한없이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미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기껏해야 9시간짜리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짧은 시간이 주님의 영원한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고백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렇게 내가 신앙의 미숙가임을 고백하고 나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 여전히 신앙의 미숙아로 남아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애처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이 복음에 바로 서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전체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가 또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아이의 생일 선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바울 사도의 입술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때 헛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때 헛되지 않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한 가지로만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 한 가지 해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권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이것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점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서면 이 십자가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놀라운 십자가마저도 헛된 것이 된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헛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고 모든 세력을 이기고 우리 모두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미수가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로 변화시킨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헛된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뒤바꿔 놓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 1분 1초까지도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주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습니다.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으로 청빙되어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미수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의 목회 사역에도 수고에 수고를 더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고일지 모릅니다. 헛된 수고들도 많고 실수도 많을 겁니다. 제가 방향치라서요, 아직도 교회 구조를 잘 몰라서 잘못 간 적이 오늘 아침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실수, 이런저런 부족한 면들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부족한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는 헛될지라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고척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헛되지 않은 은혜로 여전히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부족한 저희의 수고를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일 선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우울해하는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행복한 미소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헛되지 않은 은혜의 강가로 여전히 죽어가는 세상의 미수가들을 이끄는 수고를 함께 아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저희의 미숙한 존재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어여쁘다, 사랑한다, 나의 소중한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수고 하나도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헛되지 않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